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노 집사님은 우리 동네 일 보시느라고 애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고정화 집사님은 또 우리 어머님 이렇게 상을 치르시느라고 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거기 우리 상주분께서 작은 아버님이 이원호님이죠. 이원호님이 전국의 불교 대빵이라고 그래요. 불교 대빵에서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아주 그러셨는데 전국 불교 참 그릇이 큰 그릇인 분 같아요. 그렇게 불교 대빵이고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잘 화합하게 화목한 가운데 화합을 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참 대단하신 분 같은데 잘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존경스럽고 전국에 이렇게 불교 신도들 대빵다우시다. 아주 그릇이 큰 그릇인 분 같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 받을 분 같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화 집사님을 무척 사랑하셔서 기독교로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나놓고 남한테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살 수도 있고 미움받으며 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라기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돌렸느니라 그랬어요. 야곱 똑같이 한 뱃속에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누구는 사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을 왜 사랑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에서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윤례와 법도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도둑놈과 사귀고 싶은 사람 없지요? 사기꾼이나 강도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말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도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승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서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목이 곧았다 하는 것은 뭐요? 고집 불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집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성질이 고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굴복당하지 않고 지 성질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 고집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하나님이 늘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법도를 줄 때 받아갖고 온전히 목을 숙일 줄 알고 굽힐 줄 알고 굴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목이 곧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 고집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 고집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다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목이 곧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계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법도 윤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고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쯤 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고 위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쯤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악했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삶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기 성질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안에 굴복하지를 않는 것이요. 굴복하시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받아서 굴복하며 사는 그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홍수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노아의 가족으로 통해서 다시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이 곧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 성질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서 양육을 시킵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한 40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했는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벽돌 굽고 성을 쌓아내고 바쁘고 힘들으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 편안하게 살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고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와요.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열흘이 돼도 안 내려오고 20날이 돼도 안 내려오고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주 드세게 나오고 과격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굽히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귀걸이, 코걸이,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불에 구워서 송아지를 만들지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조라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많이 봤거든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유연한 거 우상숭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단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모세하고 말씀하시다가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부패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십계명을 돌판 십계명을 주어서 내려보냅니다. 점점 가까이 오니까 진영이 가까울 때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왁자지껄 아주 야단났어요. 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좋아라고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어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비석을 내던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아론에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게 하셨습니까? 방자하게 하시면 막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오라.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동서남북 좌우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자를 칼로 쳐 죽여라. 네 형제건 친구건 이웃이건 그들을 시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고 모세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지요. 그러니까 다시 십계명 돌판을 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을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사자는 미리 보내줄 수가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목이 팻받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과 늘 부닥치게 생겼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을 다 죽을까 염려가 된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나 사자는 내가 앞서서 사자 천사들은 내가 앞서 보내리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방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줄 텐데 그러려면 너희들 단장품을 다 제거하거라 그랬어요. 너희들 단장품을 다 제거하거라.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 그냥 사치하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던 그 장신구,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그런 장신구,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얘기는 죄성들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고집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복할 수 있고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있지. 너희들 고집 그런 목이 빡받은 그런 성질 가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늘 성질 버려야 된다. 네 고집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함께 갈 수가 있고 너희들에게 모든 범사를 지시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여러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도를 받아 살지를 않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제물은 드리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요. 하나님의 법도에 굴복하지를 않는 것이요. 굴복하지를.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두세요. 내가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성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고집 버리면 시체입니다. 나 지금 여기까지 내 고집으로 살아왔고 내 성질로 살아왔습니다. 고집 이 고집 없는 사람이 없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11조도 하고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 복이나 주세요. 그리고 내 성질대로 살게 내버려 놔두세요. 그런다는 말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죽고 가나안 땅에서도 버림받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굴복하지를 않는 것이요. 가인이 그러죠. 가인이 그 성질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너 성질 버려라. 너 취승을 버려라.
하는데 버리질 않는 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내가 제사 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 복이나 주세요. 왜 아벨만 복 주고 나는 복을 안 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 주세요. 나는 내 성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내가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성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미움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 안에 굴복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질,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교회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성질은 버리질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바꾸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고집을 버리질 않는 것이요. 성질을 버리질 않는 것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이나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오염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것이 내 부모로부터 받은 저주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받고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러한 저주가 성질이요 고집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성질이 그 자식에게 가고 그 어머니의 성질이 그 자식에게, 딸 자식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게 함께할 수 없다. 이 성질, 고집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 성질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재앙을 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성질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고, 성질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되고, 성질 때문에 부부간에 평생 살면서 다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승리대로 한평생 고집대로 살다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 천성까지 가려면 이것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시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지요? 동행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며 하나님한테 아주 미움받으며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질을 내질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땀방울 핏방울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고집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칠씨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 뭐 무슨 강씨 고집이 세다느냐, 조씨 고집이 세다느냐 다 그런데 다 고집이 있습니다. 이씨도 말이죠. 수은댕이 같은 이씨도 고집 센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집을 버려야 하나님이 동행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도도하고 오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고집 다 떼버렸어요. 그 오만하고 도도함을 다 떼버렸어요. 아주 거친 악한 그 성품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상에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목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는 안 될 것이다. 목은 굽힐 줄 알아야 된다. 목이 부드러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